오늘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이 설교의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말씀 자체는 놀랐지만 거부감을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 이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곳이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그 귀신을 제압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사람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죠. 이 여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성경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혹은 주부가 할 일이 대접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안식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일이 생겼습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열병을 고치셨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녁이 되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어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뿌역뿌역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다 들이지도 못하고 그 좁은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주셔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내 병이 나았다, 내 통증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감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을까요? 늦은 밤 아니면 새벽녘이 거의 되었을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또한 함께 갔었던 베드로 형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장모님이 시몬의 장모님이 있었죠. 그들이 그 좁은 시몬의 집에서 이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터라 모두들 깊은 잠에 떨어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 늦은 밤 아니면 거의 새벽녘에 이르러 눈을 붙이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더 주무시고 더 좀 이렇게 피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날이 밝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때 이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새벽 아직 밝기 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캄캄한 밤, 그리고 새벽녘에 어렴풋이 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 빛이 비추어서 사방이 이제 좀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의외로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강력하게 강권하는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자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이 가버나움에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의 흐름에,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흐름에 그냥 자신을 맡기기만 하시면 조만간 정말 이 가버나움에서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최고의 치유센터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이제 날개에 돋친 듯이 막 퍼져나가게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다른 데 떠나지 마시고 가버나움에 계시지요라고 예수님께 권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편승하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사역,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역은 어땠습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말하자면 이제 마귀가, 사탄이 방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역사하던 그러한 마귀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 마음속의 역사에서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흐리고 주님의 사역을 막고 있었던 것,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냥 뭐 불일듯이 사역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몰려서 사람들이 이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의 어떤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정해진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교회를 이룬다. 그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같이 머물러 있으시지요. 이곳에서 큰 교회를 이루시지요 하는 것이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쭉 우리들이 한번 추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베세다 바닷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뭐 저녁 늦게까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후가 되니 사람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간식 내지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나눠주어라.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이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한 2만 명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이러한 움직임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흐름대로 그냥 왕으로 추대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줄일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복음 운동은 말하자면 민중 봉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서운 살육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믿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의 사명은 왕이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임금으로 소리 지르는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움직인 그런 원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추대,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그 대답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0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항변했다, 항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리뷰, 그거로 말하는. 나이가 베드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꼬시는 겁니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요. 내가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막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막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고마운 말이죠. 참 고마운 말이고 솔깃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막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 일이 혹은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주님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희게 변했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당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에 대해서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을 짓고 여기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요청입니까? 예수님 어디 딴 데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원 차립시다. 이런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갸륵한 그런 결심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참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발목을 잡는 거죠. 여기 같이 삽시다 우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움직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이 삶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때로는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만류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여기 머물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나,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없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터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또 그냥 그런 얼굴을 가지고 또 그냥 때가 묻은 그런 옷을 입고 늦은 시간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가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깨워서 그냥 이제 식사를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옛날 같으면 도시락을 여러 개 싸서 그냥 이렇게 이제 주고 했지만 요즘 이제 도시락 안 싸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여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곳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에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사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난 자기 부인하기가 싫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난 십자가 지기가 싫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딴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교회 같이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몸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뜻을 헤아려서 그 길을 향해서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길이지만, 좋은 분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 내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서 있으십시오. 비록 힘들지만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위치에서 견디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그냥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만류할 때 예수님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가버나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일대의 수많은 성읍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져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보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이 4장의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가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연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는 능력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병을 낫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의 가연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들을 따르려고 하다가 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때 예수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께서 주신 평강이 임하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고 여러분 풍요하십니까? 혹은 자녀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큰 것들이 너무나 자꾸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무나 작은 것으로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메말라서 은혜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갈급한 심령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우리 심령이,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이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 비해서 백합화가 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해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면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에 가운을 입히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이 암몬과 또한 아람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러버려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목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목을 놓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냥 그 멱살을 붙잡고 끌고 왕 앞에 끌고 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용서 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함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국적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남성으로 태어날까 여성으로 태어날까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기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평안할까?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해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저들이 믿는 신앙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확산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